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올 한 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메시지는 없고 온통 나라가 부정적인 메시지와 절망적인 한숨 소리만 들려오는 그러한 연말입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하여 코로나19로 마친 것 같으니 이내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고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쪽은 제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어려운 사회 약자들입니다. 특히 가진 것이 거의 없는 빈곤층들일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곧 생존과 직길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무지막지한 어려움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건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하는 쪽은 그 사회 약자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 박탈감에 따른 그러한 차별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그나마 연말이 되어 잠시 잊게 해주는 것이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서 온정을 나누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으는 것과 구세군의 따스한 그 사랑의 온도계의 그 온정을 체크하는 이벤트가 생각이 나지만 이거마저 올 한 해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것 같으며 TV의 매스컴에서도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주의를 끌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아 성도들이 많이 어려운 상태라 더더욱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 행사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참으로 암담한 그러한 연말입니다. 또한 요즘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물질이 곧 행복이라는 그러한 사상이 만연하고 유물론적 가치관으로서 변모하여 신실한 교인마저도 직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그러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신앙을 동반하는 고난은 인생을 정금같이 빛나게 하는 그러한 시금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교회가 앞장서 현 사회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그 이러한 마당에 이러한 설교는 그저 지나가는 무의미한 그러한 소리가 되고 때로는 불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사람들은 말하는 고난은 시련은 반드시 극복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고난 없는 인생, 시련은 없는 인생이 어찌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네 삶에서 고난은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이미 누구에게나 예의 없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삶의 동반자가 아니던가요? 그러므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가,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질문은 합당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크든 작든 예의 없이 누구에게나 고난이 함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아니 교회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로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러한 분이시지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어려움을 안겨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전에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본다면 즉시 해답이 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고난은 당연히 우리의 일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닥친 고난을 먼저 탄식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자세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믿음은 의인에게는 감당할 만한 믿음이 전제된 거로, 크고 작던 고난으로부터 비켜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벌써 고난을 이겨낸 그런 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명칭과 유대인들의 사용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코엘리트라는 그런 제목으로 회중을 소집하다,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 성경에서는 콘시오 나토르라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하였는데, 이를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하다 보면은 설교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즉 프리처, 즉 전도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전도서로 그렇게 명명이 되었으며, 특히 유대인들은 오축이라 하여 유월절, 장막절, 맥추절, 유대 멸망일 그리고 불임절을 기념하였는데, 이 전도서는 특히 장막절, 즉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장막절 절기에 이 책을 낭독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바 허물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르며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며 행복이라는 것과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젊은이들에게 설교한 그런 교훈서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1장 1절과 12절에 따르면 그는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은 오직 솔로몬 왕 한 사람뿐입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 중에 자칭 왕이 된 압살롬이라는 그러한 자가 있긴 하지만 그는 다윗 왕이 누리던 영화를 한 번도 누린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전도자는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다음은 전도서가 주장하는 설교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모두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은 모두가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다. 1장 2절과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부질없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즉 한 세대가 그 땅 위에서 수고하여 힘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반드시 끝이 있으며, 또 이어 다른 세대가 오면 새로울 것 같지만 그마저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이 그도 그 땅에서 일세 동안 수고하다 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유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나그네처럼 왔다가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5절과 7절에 자연의 끊임없는 순환의 현상을 비유로 들어서 해 아래 모든 세대의 수고가 헛됨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며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다시 그 돈은 다 나가고,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늙으면 그만이고, 또 아무리 지식을 쌓아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내려오게 되고, 또 지식은 많이 쌓은 지식은 나이 들어 늙어서 우리 어머니처럼 치매가 걸리면 다 고향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의 의중에는 그가 바라본
땅처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 온 천하를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만족하기 없는 것이나 그 본 마음 밑바탕에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본향의 회복을 위한 노래가 여기 이 민민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 성경 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 해답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는 삶만이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모순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모순이란 함은 앞뒤가 서로 다르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아침에 하는 말과 저녁에 하는 말이 다르며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식에 어긋난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누구보다도 부자였고 지혜자였고 부인을 많이 두어서 행복자였지만 그는 현대사회의 군중 속의 외톨이가 되어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 느끼며 이 세상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다 맛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인생에서 참된 위로자가 없음을 그는 보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힘 있는 자가 나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힘 있는 자가 나약한 자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힘 있는 자가 나약한 자를 짓밟는 그러한 현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양 99마리를 가진 자가 한 마리 있는 자를 겁박해서 자기 집에 양 100마리를 채우는 그러한 현상을 그는 목격했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근세가 있으나 저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 참된 위로자는 오직 구원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위로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스펠송 가사에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서로 위로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삶에서 참으로 어려운 말일 것입니다. 두 번째, 성취에 대한 모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현대사회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상대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미움을 사고 질투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성취한 것 때문에 잘난 것 때문에 외톨이가 되고 주위의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가지도 반대로 말 하나도 없어도 외톨이가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에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4장 6절에 보면은 한 손에 가득한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아내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족한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으로 잠언서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세 번째, 명성에 대한 그 모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참된 인간관계의 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 그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백성들을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로 명성을 얻었음에도 죽음을 맞이할 때 옆에 있을 줄 참된 친구 하나 없다는 것이겠죠. 네 번째, 죽음을 맞이할 때 나타난 모순입니다. 인생의 결국에는 죽음 앞에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결국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느니 후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유한한 인생의 삶은 지성을 가진 일반 철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모순일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삶을 살고픈 본능과 현존하는 죽음의 삶 앞에서 정말 모순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주장하기를 죽음 앞에 처한 인간의 4가지 유형을 이야기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을 애써 회피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네 번째 당당히 죽음에 맞서 승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마지막 네 번째 죽음에 맞서 승리한 사람은 우리 현실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그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 우리 사회에 같이 살았던 고 이어령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분으로서 암 치료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에 맞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인생의 헛된 추구들입니다. 전도자는 생을 살면서 3가지 추구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기록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의 욕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쾌락의 허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으로서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날마다 술과 노래와 감으로 자신의 쾌락을 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찾아오는 허무는 어찌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서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웃음 뒤에는 슬픔이 있고 그러한 즐거움 끝에는 그 근심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욕망의 실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내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는 전혀 무익한 것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으로서 성전을 지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크나큰 궁궐을 지었고 또 그리고 그의 부인을 위하여 최고의 아방궁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마구간을 지었건만 지나가 보니 자기 자신의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부드럽게 만질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금방 실증이 나게 마련입니다. 오직 그에게는 지금 은혜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천국의 영원함을 사모함으로써 실상 그에게는 온전한 만족함이 여기 지상에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지식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에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면 그는 잠언을 3000이라 말을 하였고 노래는 1005이요 저가 또 초목을 논하며 레바논 백향목과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하였다 하므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1장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일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는 것이며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고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지식이 다 헛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이 와중에 오직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고 설교하며 잠언서의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4장 늙어가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관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말을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설교를 들은 청년과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공관 설교자 사이에 아주 안타깝고 절박한 긴장감이 도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후에 막급한 삶을 뉘우치지만 이미 죽음이 자기 눈앞에 와 있음을 인식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인생의 날은 이미 어두워져 눈은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하고 귀마저도 이제 가물가물 기력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작은 메뚜기도 무기감을 느끼며 전도자는 젊은 청년들에게 크게 외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그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말씀이 심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 한 해를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2024년도도 또 소망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